어렸을 때는 자꾸만 많이 올리기를 원하고요. 또 많이 들면은 점점점 또 안 먹기를 원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나이죠. 어렸을 때는 한 살이라도 좀 더 올려가지고 형아처럼 해보려고 그러고, 사춘기 때는 또 직장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자꾸만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연륜이 점점 더 많아지면 이제 나이를 안 먹고 싶은 겁니다. 더 젊어지고. 그래,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은 예전하시네요. 여전하시네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35년 전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한결같으시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35년 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도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가족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때에 맞도록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금산고은교회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서울에 계시는 김명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꽃이 피었고, 그 항무지와 같은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불과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35주년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양산 땅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죠. 순탄한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인생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왕 가려면 고속도로를 주행을 해야 되겠죠. 인생에 누구나 다 빨리 가고 싶고, 또 제대로 가고 싶고, 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 인생에도 이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순탄하게 가는 삶이 있고 이상하게 꼬여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순탄한 길인지, 어떤 길이 꼬여가는 길인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뭐냐?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고 가는 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평탄하게 갑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가고 은혜를 멀려가면 그만큼 어렵게 가고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째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집이 바로 그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인생이 꼬입니다. 10년을 평탄하게 산 것 같은데 끝내 그의 인생길은 꼬여있고 막혀버린 길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계속 그 막힌 길에서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비로소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 호화롭고 혜택을 누렸던 그 세겜 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이방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늘 두려워하는 요소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늘 두렵고 부담되는 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내 생각이나 내 능력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어쩌면 인생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늘 생각하는 것, 사람은 자기가 늘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욥의 그 믿음도 우리가 다 봤는데요, 욥이 늘 심중에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욥의 자녀 문제입니다. 욥이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혹여 심중에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그 다음 날 아침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려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늘 욥의 마음에 불안하고 뭔가 확실치 않는 이 딜레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문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야곱도 얼마나 야곱이 깨만한 야곱입니까? 머리만 쓰면 이 위기 속에서도 세겜 족속, 아니 그 주변의 족속들과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고, 야곱의 목축의 기술은 그 가나안 주민들이 다 알아줄 만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봤을 때도 죽이는 것보다는 그와 함께해서 그를 이용해서 그들의 목축의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조차도 지금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늘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장 30절, 바로 옆에 아니면 앞에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수단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딜레마를 못 벗어납니다. 늘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다. 저들이 언제 나를 습기게 올 줄 모른다. 이 세겜 땅에서의 10년의 이 부유함과 소유와 넉넉함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야곱의 두 아들이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에게 거짓으로 약속을 맺지요. 너희가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니까 너희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겜 족속이 할례를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두 아들이 가서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일망타진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특히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이 야곱을 공공의 적으로 알고 집단적으로 쳐들어온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잘 보십시오. 과연 야곱이 두려워하고 그 자녀들이 두려워해서 벌벌 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돌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니, 숫자가 훨씬 많은 그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이 와서 야곱을 치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주변에 이 사면, 그러니까 그 야곱이 살았던 세겜 주변의 모든 도시들의 연합입니다. 길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면초가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형편인데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도무지 갈 수 없는 길,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길을 오히려 쉽게 갑니다. 너무 평탄하게 갑니다. 조금도 잃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순탄하게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속이고 깨돌이고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야곱이고 세겜의 온갖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 두려워할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두려워할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베푸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두려워할 요소에 있는 우리가 오히려 두려움을 벗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면의 적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부터 기뻐하십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스는 미워하셨다 그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기뻐하셨는데 이 기뻐하시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10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한편에서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지금 그의 저에 있는 문제가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을 건져내고 그 자녀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처음에는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사면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야곱과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합니까?
보십시오. 자, 4절을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말씀에 보면 반드시 언약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그 은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죠.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비로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가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온갖 신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겜 땅에 살면서 서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우상을 갖가지 우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고리는 부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지니고 손에 잡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손에 잡고 있는 이것으로도 안 되고 기기에 매달고 있는 이것으로도 안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갈아입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들이 도무지 갈 수 없는 두려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타낼 겁니까? 야곱의 집안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신상을 버렸어요. 그들의 귀에 차고 있는 금귀고리, 은고 이거를 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만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거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보배의 합입니다. 그 보배를 알면 알수록 가짜를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보배가 보배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보배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보배입니까? 보배가 아니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보배가 눈에 보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보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내게 열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두려움에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뭔가 길이 막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 나의 나태함과 나의 습관적인 이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주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며 주린 영혼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보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 이거는 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절대 못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도 능히 인생의 사면초가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는 한 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다각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요즘은 참 신학이 복잡합니다. 신학이 유죄인가? 제가 신대원에서 속으로 낸 제목입니다. 신학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부름받은 소명자의 마음을 다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학이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신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신학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거는 사변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신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학문이 하나님 없는 신학이 되죠.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속화의 물결을부터 막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신학을 내 개인적으로만 붙잡고 적용하면 이거는 굉장히 극단으로 가는 위험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리는 독단이죠. 그러나 신학은 언제든지 교회적으로 적용이 돼요.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구해 가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가는데요. 요즘 이 복음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복음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을 개인적인 복음으로 적용하면 극단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새 교훈으로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우상입니다. 젊은이들의 영혼을 전멸하고 그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로 이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개비를 붙잡아서는 안 되고 내 생각과 이 사조를 붙잡아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진리 안에 임합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은혜는 진리를 벗어나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 내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우상을 버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구원임을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위협합니다. 온갖 사조들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35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달려갈 길도 오직 복음 외에는 어느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복음이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붙잡아봤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것은 물거품이에요. 헛개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그 야곱이지만 10년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어떠신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복음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면 초과의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야곱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가정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을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말씀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주님께로 한 걸음만 더 나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고 막힘이 변해서 시온에 데려가 열리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